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본문으로 예배에 전념하자. 그리고 제가 부제로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마다 이제 첫 번째 예배는 그 해의 이제 표와 관련된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또 주보에도 표시된 대로 예배에 전념하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이제 관련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중요성을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주제가 되는지 오늘 이제 각 말씀을 한 절씩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뭐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하게 번역이 되었었는데 그 영과 진리로라는 말씀의 그 원문을 찾아보면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또 이것을 영어로 성경을 봐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도 in spirit하고 in truth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뭐뭐 안에서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한다고 그동안 누차 강조를 해왔었죠. 자, 그러므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죠.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뜻인데 안에서는 무엇과 연합을 뜻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영 안에서는 영과 연합하고 진리 안에서는 진리와 연합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과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을 의미하고 또 진리와 연합한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영과 진리로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영과 진리로를 막 5만 가지 것으로 다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전부 다 다른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뜻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명쾌하죠. 뭐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성경을 알고 나면 뜻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한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이라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서로 대화하시는 과정 중에 나오는 이게 말씀들인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지금이라는 바로 그 말씀의 뜻이 곧 그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곧 이제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이 뜻이 지금 당장 그것을 너희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성부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전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되 바로 지금 해야 된다. 즉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곧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23절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죄와 분리되지도 않은 상태로, 영이 죄와 분리되지도 않는 그 더러운 그 영의 상태로, 그런 육신을 가진 상태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는 거, 막 제사만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막 참석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행위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상태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의 그런 예배 또한 받아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가 이거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성의와 정성을 보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는 그분께 경배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령님과 연합한 영의 상태로, 즉 죄와 분리되고 성령님과 연합한 깨끗한 영의 상태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말씀 충만한 상태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되 반드시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노란색 줄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24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즉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또 성령님 충만한 상태로, 말씀 충만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제 맺어볼 수가 있는데, 결론을 맺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예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 나누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로,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되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즉 영과 진리 안에서 말씀 읽고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평소에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특별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하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따로 강조하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제가 믿고는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지만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행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배에 참석은 잘하는데 열심히 졸면서 꾸벅꾸벅 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그냥 숫자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근데 실제로 그냥 맨날 졸고 자면서 그렇게 예배 드려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로만 열심히 참석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11조나 헌금 드리고서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실 것이냐 이거 기대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 장소에 다른 사람들 뭐 가족들 데려오고 친구 데려오고 또 누구 데려오고 이웃 데려오고 막 그냥 열심히 데려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와 찬양단을 뭐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음향을 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무대 장치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이런 것에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거에만 관심이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아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오직 설교만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듣는 것도 그냥 머리로만 그냥 듣는 사람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듣기 위해서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은 하되 본질이 아닌 그런 주변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가서를 얼마 전에 그 큐티 말씀하면서 미가서를 나눴는데 그 미가서를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봤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천의 제물과 수만의 기름을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많이 드리고 막 좋은 거 드리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전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주변적인 것들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우리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께 정성 보이고 열과 성의를 바치는 모습을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예배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정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도대체 그럼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살펴봤던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성령님과 연합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죠.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연합하신 성령님, 연합했으니까 나는 그냥 끝이다. 그냥 자리에만 참석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연합하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진 상태로,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해진 상태로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난 연합했으니까 뭐 자리만 참석하면 돼. 이게 당연히 아니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말씀 충만해진 상태로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일단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충만해지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방금 예배의 그 3요소 예배를 드리시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뒤에서 나누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말씀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말씀 읽자라는 얘기는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덜 강조를 할 텐데요. 근데 방금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좀 그것을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에 예배당에 와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말에는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뜻도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곧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큐티 본문 묵상하고 또 정리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올리는데요. 근데 그렇게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는 바로 그 1시간 또는 그 2시간이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성령님 안에서, 즉 그 영 안에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죠. 그 진리 안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 새벽 시간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의 예배 시간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가져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침마다 또는 점심마다 저녁마다 큐티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뭔가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잠깐 짬나는 시간에 그 큐티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가급적이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별도로 30분만이라도 따로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로 떼어 놓으셔서 그 시간에 성령님께 여쭤보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 안에서죠. 그리고 본인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심으로써 그것이 진리 안에서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을 단 30분만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이 날마다 예배 드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평상시에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기억하고만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별도로 따로 떼어 놓으시고 그 시간을 점차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심으로써 개인 예배의 시간, 말씀의 예배 시간을 꼭 가져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매일 예배 시간을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난 매일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는 생략해도 돼.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주일 예배 평상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 예배는 빼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보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다시 말씀을 나누는 그 예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머물렀었던 그 장소에 드로아에서 잠시 머물렀었을 때 그곳 사람들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밤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가 그 유두고가 죽고 살아난 이후에 아침 시간까지 바울이 다음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아침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개인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절을 볼 때 지금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예배를 좀 나도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더욱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정한 시간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씀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드로아의 성도들처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정의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예 그것이 습관으로 좀 자리를 잡으셨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잡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혹은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만 합니다.
뭐 나는 평상시 예수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기도는 따로 안 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무릎 꿇고 여러분 고개 숙이시고 간절하게 또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그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었죠? 지난주 말씀 복습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지난주 그 어떻게 뭐라고 그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처한 상황이 그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그때는 빨리 사태를 파악하고 예수님 기억하면서 빨리 예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자.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뭐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되 객관적이고도 상세하게 빠짐없이 예수님께 다 보고를 드리자. 알고 계시지만 보고하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다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섣불리 내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씀드리지 말고 모든 판단과 결과는 예수님께 맡겨드리자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식으로 기도들을 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을 그냥 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니까 그냥 아예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표에다가 기록을 다 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었는데 평안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언젠가 이제 설교 시간이라도 간증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굉장히 놀라운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든 못 받든 뭐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상태로 즉 영 안에서 쉬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도 잠깐 말씀을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사실은 내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위해서, 남은 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내 푸념이나 맨날 늘어놓고 그냥 눈물 질질 짜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푸념이나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막 떼쓰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그냥 40일 바꿀면서 그냥 내놓으시라고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뭐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즉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곳이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점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에 따라서 즉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예배를 평상시에 드리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던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또 한 번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가 그 짧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그 시간이 뜨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그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예배 기도 시간에 뭐 남들 기도하는 거 그냥 듣고 있거나 거기 남들 기도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 듣고 있거나 혹은 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막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나 심지어 핸드폰이나 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 안에서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죠. 기도의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 상태로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영과 진리 안에서 또 합심하면서 기도하셔서 또 한 번 놀라운 기도 응답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각 교인들도 많은 교인들도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약간 좀 모양이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찬양 대회 같은 거 그런 형식적인 어떤 행사에만 막 온 힘을 쏟거나 또는 막 찬양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기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 듣기는 막 거부하고 기도 시간도 막 싫어하고 그냥 오직 그냥 찬양하는 노래하는 시간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찬양은 좋아하는데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찬양에 대해서 강조를 좀 덜한 경향이 있긴 한데 사실은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그 20장 말씀을 보시면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과 암몬과 기타 여러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해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바람직한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회중에 있었던 한 레위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일 당당히 그들을 마주대하여 나가라. 당당한 모습으로 너희는 앞으로 나가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전혀 싸울 필요가 없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방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 나눈 것처럼 그 기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믿고요. 그것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믿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여전히 두려워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굳게 믿어라 라고 용기를 준 이후에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서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전법을 택하는 거죠. 전쟁 나가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서 내보내면 다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대가 군대 앞으로 나가서 찬양을 시작하면서 걸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적군들이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침내 그 수없이 많은 군대가 완전히 전멸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3일에 걸쳐서 가져올 정도로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주변 족속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평온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힘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도 악귀가 물러갔었던 것이었었고 또 바울이 찬양할 때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그것이 곧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찬양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그럼 뭐 아는 것으로 그쳐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우리 각자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을 평상시에 즐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시면 날 때마다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맞아 찬양 드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듣기 싫은 거 억지로 들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도무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 때 무슨 랩 틀어놓고 이렇게 랩 같은 거 듣지 마시고요. 뭐 락 틀어놓고 락 듣지 마시고요. 감정에 매이지 말고 찬양을 듣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런 슬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서 감동과 감사와 눈물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찬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찬양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뭐 방언 찬양 배우겠다고 막 이상한 모임 가서 막 이상한 거 배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노래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뭐 말씀은 거부하고 그냥 찬양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역시 영 안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상한 방향으로 비뚤어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할 때는 진리 안에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즉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찬양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좀 말씀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찬양 가사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 가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찬양 가사들은 좀 뭐 이상한 찬양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떤 찬양 가사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또는 왜곡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찬양들을 좀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인된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우리는 뭐 죄인입니다. 뭐 긍휼이 필요로 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후렴구 가면 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주님만이 길이우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간대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까? 당연히 못 따라가지. 그런데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놓고 뒤에 가서는 또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찬양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교리가 막 헷갈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찬양도 또 있는데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찬양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면 이런 찬양은 해도 돼요. 그 순간만큼 이런 찬양이 맞습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람이 이런 찬양하면서 은혜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미 주님께 마음 열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내 안에 온 사람이고요. 주님의 이미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만든 찬양이고 이런 찬양에 막 은혜 받으면서 막 뭐 나의 뭐 마음을 받으소서 뭐 내 마음에 처소를 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른 찬양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서는 안 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늘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반하여 찬양을 들으시고 성령님과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찬양하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다시 모여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실 때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역사와 감동을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년 한 해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참 어수선했습니다. 뭐 모였다가 안 모였다가 뭐 약식으로 드렸다가 뭐 정식으로 드렸다가 좀 어수선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새해 첫 예배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비록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나의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홀로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바로 그 온라인 그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때가 내가 혼자 드리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바로 그때가 내 신앙 상태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내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했었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로 있었던 사람이 맞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항상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가 혼자 예배를 드려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모로 참 힘든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은혜의 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시고 평일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때까지보다도 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참석해서 뜨거운 예배를 드려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에 전념하는 올 한 해가 되셔서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